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둔 기준이 가치 기준이에요. 뭘 가지고 가치를 볼 거냐 이거예요. 그 가치 기준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더 이것보다 귀하다, 더 값지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걸 상대적 가치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는 희소가치라는 게 있어요. 희소가치. 들어보셨죠?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의 많고 적음을 따라가지고 희소하면은 귀한 것이고 그것이 많으면은 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희소가치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값비싼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값비싸고 귀한 것은요, 다른 것도 있지만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발에 돌에 부딪히는 돌멩이 같이 천지에 맨날 흔하게 빠지면 다이아몬드가 그걸요, 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 거기다가 돈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주어도 돈만 가져가지 그거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흔해 빠지니까 희소가치가 없어요. 이런 걸 일러가지고 희소한 것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희소가치라는 말을 써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절대가치라는 게 있어. 절대가치. 이 절대가치라는 것은 누가 뭔 소리 하건 말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일러가지고 절대가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절대적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절대가치라고 해요.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하나님은 절대가치를 가지신 분이세요. 사람이 뭔 소리 하건 말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절대하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이걸 절대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혼돈하는 데서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보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한데 이걸 흔해 빠지다 해가지고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이 많아. 옛날보다는 자꾸 기하고 주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구가 그만 꽉 찰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희소가치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절대가치를. 그래가지고 사람의 인명경시 현상이 나타나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지. 혼돈이 와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건 적건 숫자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상대가치라든가 또는 희소가치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혼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생각을 똑바로 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것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람을 법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건 말건 우리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바른 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이 세상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세상을 뒤적박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알겠대요. 자,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어로 해피 그렇지. 행복을 다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좀 굳은 마음 같은데 한번 행복하세요. 한번 축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서 오늘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원하는데 이 행복은 어디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느냐? 행복감을 내가 느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물질이 많아도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그 속에서 갖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수준이 낮은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삶의 가치를 느낄 때 내가 살만하다, 살 이유가 있다, 존재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 살 이유가 없구나, 가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있다, 내가 살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다면 살 맛이 있잖아요. 살 이유가 있잖아요.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요, 세 면에서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라는 인생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 아무 가치 없다, 뭐 있으나 마나 하고 이렇게 본다면 내가 세상에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아주 가치 있게 보시고 필요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면 내가 세상에 살 맛이 있고 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답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 밑에 서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둘도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뜨릴 때까지 내어주신 것은 왜 그러셨느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걸 아니고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건져낼 만한 가치가 있고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은혜 앞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독생자를 내어 죽기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 당신의 생명을 내 죽이면서까지라도 얻어야 될, 찾아야 될 그런 가치 있는 존재.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없는 존재를 알았더니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면 살맛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사람의 활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생동감이 주어지는 것이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그걸 깨달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주님 나 위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생명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따라갔고 또 순교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옆에서 한번 하세요.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러면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소중하다 이거요. 이게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거지. 생명 주셨잖아.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심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2절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라. 전능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송 있죠. 여러분 절대 비굴하지 마시고, 마음에 불안 갖지 마시고, 마음에 외로움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소중할 수가 없대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들도 없는 독생자 내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예수님이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가지 면에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고, 그 내가 봤을 때 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분별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나는 참 가치 없다, 필요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수렁으로 빠져나가면 살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살 맛이 없어서 자살. 그런가 하면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세상에 좀 교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고 나만 필요하고 나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오버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오버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주제를 넘는 시대 버리고 말기 때문에 불행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며 나도 내게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이 나를 봤을 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이웃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본다면 내가 세상에서 외로워 살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친척이 됐건 성도가 됐건 친구가 됐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필요한 존재로 봐준다면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한 존재로 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이 반항을 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지. 네, 이웃이 봤을 때 누군가는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죠? 모두가 나를 대하는 사람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정말 살맛없어.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부모님이 필요로 하든지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든지 아니면 형제가 나를 필요로 하든지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든지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봐준다면 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참 필요한 분이세요. 내게 필요한 분이라고 내게 필요한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니까 그래도 나보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집에 가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요. 그래서 이 가치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만나면은, 물론 속상할 때는 속상한 대로 좀 그럴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자분들만 한번 결혼 안 한 사람은 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 한번 연습해요. 자,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오늘 집에 가서 꼭 해요. 또 남자가 지금 한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대로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반대로 그냥 당신은 없어질 사람이 왜 와서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해도요, 당신이 내게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남편 된 사람,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아침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살맛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남편 된 사람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내 된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남편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이 필요성, 그렇죠? 가치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시해버리면, 가치를 다 무시해버리면 사람의 행복을 떠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 또 다른 가치를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그릇인데, 알았어요? 막 그릇의 그 재원은 금으로 됐건 은으로 됐건 나무로 됐건 재질의 문제는 뭐가 됐든 간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쭈그러진 그릇도 있고 오래된 그릇도 있고 새로 사온 그릇도 있고.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 할렐루야.
8가지 그릇이 있는데 주님께서 방점을 두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어떤 그릇이 됐건 간에 깨끗한 그릇이라면 사용하기에 합당한 것이다. 깨끗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같은 그릇이지만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사용 가치를 보는 거지. 그렇죠? 사용 가치를 봤을 때 깨끗한 그릇이 사용 가치가 있다. 그게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재질은 금이기 때문에 훨씬 비쌀 수가 있지. 그릇이 하나 사용 가치로 봤을 때는 거기에 금에 오물이 묻어 있고 독약이 묻어 있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지. 사용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로 됐건 질그릇이 됐건 깨끗한 그릇은 사용 가치. 주님은 그 각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 가치가 있으려면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깨끗한 그릇이 못 돼요. 미안하지만 나도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터진 것이다. 이거 신앙도 전체 인격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부득불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이미 접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로 압니다.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언제라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까지 안 가진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어쩌면 좋아 이거. 그러면 이게 큰일 나네. 배려하는 그릇이야 이거. 제쳐놓은 그릇 같은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얘기해요. 이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리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뭐냐? 그릇을 씻으면 되지 않느냐? 그릇이라는 건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더러운 게 묻었으면 근본적으로 더러운 건 아니고 여기 뭐 더러운 게 묻었으면 그걸 씻어내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성으로 주방에서 그릇 설거지를 하면서 맨날 씻지 않습니까? 밤을 위해서 씻어놓고 그러죠? 게으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모아놨다가 저녁에 씻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때그때 씻고 우리 집 같은 사람은 내가 씻을 때 다 하는 건 아니고 눈치껏 사람이 눈치껏 살아야 돼. 그걸 씻어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이 방법이 있다. 씻으면 되지 않으면 그게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이미 더러워져 있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쓸모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얘기한 것을 씻어라. 깨끗이 씻으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씻는 겁니까, 목사님? 방법이 있다.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법을 가리키는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다른 데서는 그 씻는 방법이 없어.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씻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더러운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이 더러워졌는데 이걸 세탁을 하려면 씻어내잖아요. 세탁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세탁기에 집어넣고 그냥 맹물만 집어넣고 백날 돌려보세요.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나?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써요? 세제로 왜 찾습니까? 세제. 그렇죠? 그걸 집어넣고 뭐요? 이름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별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걸 적당하게 집어넣고 아멘. 안 하면 세탁기만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게 다 세탁을 해서 나온 거 보면 묻었던 것이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잖아. 방법이 있잖아. 방법. 여러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어떤 것은 뭐 기름이 묻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지저분하게 묻었을 경우에 이거 그냥 맹물로 안 씻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뭘 해? 주방 세제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보면 다 있어. 없는 사람 손들어 내가 오늘 사다 줄게. 다 있어. 그거 한 방울 딱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깨끗하게 씻어줘. 할렐루야. 그 옛날에 양반들은 그런 거 없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요즘 세상이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씻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씻는 길도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는 줄로 믿으면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피를 흘린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 더럽고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짓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고 잘못된 고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면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말끔하게 시원하게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롭게 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보혈로다. 할렐루야. 찬송가에 보면은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이 많잖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주의 보혈의 피가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은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거듭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딱 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결함을 얻고 주님의 은총 안에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쓰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사람도 깨끗해야 쓰더라고. 요즘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 그래도 국가에서 소중하게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나오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가 뭐예요? 이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뒤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물질적인 깨끗한 사람이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한 사람이냐, 깨끗지 않은 사람이냐, 이거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도 깨끗한 사람을 쓰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별미가 없고 뭐 완전히 100% 깨끗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만하면 그냥 밥아먹을 만하다 그릇으로 와서 통과해서 장관 빼고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을 말할 것 없어. 이게 깨끗하지 않은 것, 더러운 거 쓰는 것은 마귀가 써먹어요. 마귀는 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건 더러운 것을 줘.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제 군사 삼고 마귀라는 놈이 그런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더러운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깨끗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이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 받았을 경우에, 자, 내가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은총으로 의롭담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그날 딱 눈 감고 세상 떠나면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 깨끗한 나라는 사람,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를 사단에 잡고 있고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불태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 속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 시궁창 같고 더러고 추하게 그지없는 자가 가지고 오염이가 오염된 것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자,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게 오염될 수가 있다 이거요. 더러워진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당한 후에 가서 그 더러워지고 금방 가서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함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결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깨끗함을 유지 보존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살다가 올라라. 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험한 세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우리 고민이 있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다른 거 없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려면.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자신을 이기는 삶이 내 힘으로 되느냐?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능력을 힘입으면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은혜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라느냐? 성경에는 이 세상이 험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살아라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에 등팔지 말고 들려지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것을 소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그걸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위에서 달려가라.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지 보존할 수가 있어. 깨끗한 것을. 그러니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어렵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갈 것 같으면 뭐 걱정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좁은 길 가라고 그랬잖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거야 같으면 뭐래 예수 믿나? 걷어 올려버리고 말지. 우리는 이미 좁은 길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마음을 잘 다짐하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가 거룩한 주의 은총으로 보혈로 씻음받아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의를 유지 보존하며 살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여기 필요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어. 그리고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릇도 여러분 한 번 쓰시면 끝납니까? 아침 먹고 나면 또 씻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씻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수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한 번 하면은 한 달 가도록 안 씻습니까? 아침에 씻고 저녁에도 씻고 너무 자주 씻으면 안 좋대. 하여튼 하루에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내가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묻힌 거 없지만 이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먼지들이 많고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면은 벌써 이런 것들이 다 떼꾸정물.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을 보면 씻어보면 떼꾸정물이 나오더라고. 아무것도 만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은 좋은 손이라 안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는 것이 자꾸 오염돼서 내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또 회개하고 또 씻음 받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 생활 아닙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는 길을 주께 맡기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야 우리가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늘 하나님과의 이 통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채널이 항상 유지돼야 돼요. 이런 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보혈 앞에서 씻음을 받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셔서 남은 세상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